민수기 20장은요, 이제 광야 생활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그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0장은요, 20장의 시작은 그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또 출애굽, 또 광야에까지 함께 했던 모세의 누나인 미레암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리암이 죽음으로 그 민수기 20장이 딱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미리암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 과정을 지켜봤던 이제 누나죠.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아마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막 따라갔을 정도의 나이니까 최소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누나였을 텐데요. 자, 모세의 그 출생 때로 돌아가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된, 한마디로 핏덩이죠. 100일 정도 된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모세를 이렇게 넣어요. 넣고 뚜껑을 덮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 보냅니다. 이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난주에 선교사적 인생학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강의 때 강사님이 말한 것처럼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파가지고 마치 그 짐승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자신의 자식의 이별 앞에서 그런 짐승과도 같은 그런 울음소리를 아마 흐느끼면서 그 모세는 아마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그 요게벳의 눈물을 봤겠죠.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걸 막 봤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동생을 살리고 싶은 심정으로 그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한 10살, 그 서진이 정도 나이가 됐겠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의 웃음소리가 멀리 들리는 그 갈대 상자를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결국에는 그 미리암이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서 그 이집트 공주로부터 그 모세의 유모로 미리암의 어머니, 그러니까 곧 모세의 친어머니를 이렇게 중개하게 되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아마 모세에게는요, 그 미리암이 그냥 엄마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기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었고, 그 누나를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건졌고, 그런 누나를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또 미리암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이 성공을 하죠. 이때 미리암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소고를 막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아름다우시고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누나였던 거죠. 또 미리암은요, 동생이자 리더인 모세를 향한 잘못된 반역으로 인해서 그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문둥병에 걸려서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모세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누나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누나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겨우 생명을 보존했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애잔한 그런 이렇게 누나인 거죠. 그런 모세에게는 엄마와도 같은 그런 미리암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신광야에 이르러서 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장면으로 20장이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미리암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나간 그 세월들이 누나와의 그 기억들이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지나갔을 것이에요. 자, 출애굽하고 기뻐서 막 춤췄던 그때도 막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유, 우리 누나 진짜 소고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쳤는데 우리 누나 노래 하나는 진짜 잘했는데 이런 어떤 기쁜 기억이 떠올려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찔했던 순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로 인해서 물론 미리암이 잘못이긴 하지만 내가 원인이 돼서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직전까지 막 갔던, 가슴이 철렁했던 그런 아찔했던 순간도 아마 착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누나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모세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애잔한 마음, 복잡 미묘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내면의 그 마음을 정리하기도 좀 힘든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와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다투어서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지금 말로 하면은 형제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상을 막 치르고 있는데 아직 상복을 입고 있는 거죠. 상복을 입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싸우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 아직 좀 마음이 많이 해결되지 않았은 감정 상태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짐승,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도 이제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형제들처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죽이려는 작정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드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성대로 행하여 느비림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받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네. 자, 이 장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40년 전의 상황인데 똑같은 이제 원망의 모습이 그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돼서 보여주는 거죠. 이때 모세는 이거 어서 많이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예측을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을 떠나서 회막 문 앞에 엎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뉘앙스라 그러나 부분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나 민수기에서나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시면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투쟁에는 크게 노하시지 않아요. 크게 노하시지 않고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물에 대한 공급 의지는 그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 16장 22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이끌었던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그 반석을 가르시고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물에도요, 나무를 던지게 하심으로 물이 달아지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 이 세 군데 기록된 그 물 사건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급해 주시기 원한다. 그 물을 내 자녀에게 먹이기 원하신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인 그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고 그 새로운 세대가 예전과 같은 요구를 똑같이 하죠. 예전과 같은 똑같은 요구를 하는데 그 모세는 그 전과는 다른 그 두 가지 반응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의 그 불가 판정을 쾅쾅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유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전절을 순차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나를 믿지 아니하고에 대한 이유는 그 10절을 통해서 좀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10절을 그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민수기 20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나실 물 나오게 하리오. 네. 그 먼저 좀 느껴지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좀 원망을 하죠. 원망 섞인 그런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그 말을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그 인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어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말이야. 이 바위에서 너희가 먹을 물을 만들어 내겠니? 라고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백성 앞에서 그런 우리라는 외침이 아마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에 대한 이유는 그 11절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세번역 11절을 한번 보면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자, 이 상황을 좀 볼게요. 모세가 자, 어디 한번 봐라. 좀 봐봐. 너희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나 공격할래? 진짜 지긋지긋하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모세는 다소 거칠어진 호흡으로 좀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위를 팡팡 2번을 칩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저는 모세가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팡팡 치면서 모세가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이란 뭘까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고 성결됨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그 모습이 아니라 내 감정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2가지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결을 하십니다. 자, 마치요. 모세가 바위를 탕탕 2번 치듯이 하나님의 가나안 출입 불가, 판결이 탕탕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사실 정말 나라면 더 했지.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좀 실수해서 좀 안타깝다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물을 좀 주세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갈증을 표현하는, 또 원망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좀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가나안 출입 불가 판정을 탕탕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사실 다가가기까지도 그 마음 자체를 다가가기까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이 코앞에 보이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 탕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려는 그 빠른 길, 지난주에 상인 간사님이 설명하셨던 왕의 대로, 그 에돔을 통하는 왕의 대로도 막혀버려요. 안 된다. 다시 광야로 회귀를 합니다. 에돔 통과, 그러니까 왕의 대로의 통과, 빠른 길이 좌절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 근처 그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의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아론도 들어가진 못할 거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론의 호르산에 같이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옷을 그의 아들인 엘르아셀에게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엄마와도 같았던 그런 미리암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의 형이죠. 그의 형을 보면 모세의 완전 대변자였죠. 대변자이고 조력자이고 비전 공동체. 진짜
모세와 아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형마저 호르산에서 그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 세 명이 호르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갑니다. 모세는요, 아론 형, 이때는 지금 아론 형이라고 부를게요. 아론 형의 제사장 옷을 벗기는 순간 아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둘 다 알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 인생의 희노애락,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했던 그 형,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데 아론이 대변인이 되어서 나의 얘기를 해주고, 나를 감싸줬던 그 형이 눈앞에 서 있어요. 근데 아론 형의 죽음을 자기 손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번이고 그 형을 껴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껴안고 막 손도 만져보고 고마웠어 형, 너 천국에서 왔나 이런 얘기까지는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쉽지 않았을 광경이에요. 그리고는 아마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형이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입자 아론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좀 거대한 일을 치르고 처음에는 모세, 아론, 엘르아살 셋이서 산을 올라갔는데 이제는 모세랑 엘르아살 두 사람만이 산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옷, 곧 대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마 모세는요, 호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구나. 인간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그 본인의 불완전함 있잖아요. 본인의 사랑 없음, 본인의 믿음 없음을 좀 인정하게 되고 절망하면서 아마 그 호르산을 좀 내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호르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 호르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모세의 눈에 번뜩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바로 엘르아살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와, 우리 누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우리 형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나도 못 들어갈 텐데, 형의 옷은, 아론 형의 옷은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옷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실패해도 아론의 옷, 곧 대제사장의 옷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옷을 입은 대로,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모세, 미리암, 아론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나 여자나 작은 실수가 있거나 큰 실수가 있거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마치 모든 인류의 그 실패를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모든 인류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실패, 인류의 실패, 나의 실패를 피부로 깊이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엘르아살이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됩니다. 그 옷을 보면서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옷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 많은 설명들이 있죠. 본문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깊이 있는 그 본문이라서. 예, 그런데 저는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입성의 실패, 가나안의 출입의 실패가 마치 인간의 실패, 그러니까 인류의 실패, 내 실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같았어요. 하지만
모세의 눈에 그 대제사장의 옷이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인류의 실패를 통과하시고 성공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런 것들,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제 마음을 되게 이렇게 뛰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본문 계속 있는데, 와, 다 못 들어갔는데 제사장의 옷은 입성을 하는구나.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징만 좀 추려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제사장의 옷의 그 특징은 제사장의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현미 혹시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그 제사장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옷의 재질이며 보석의 종류며 모양이며 색깔이며 심지어 속옷까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제사장의 옷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이 뭘까요? 에봇. 어머니께서 박수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 에봇은 이 어깨를 덮는 조끼와도 같은 그런 이제 의복이에요. 어깨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딱 이렇게 조끼와도 같은 어깨를 덮는 의복입니다. 근데 이 에봇에는요,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봇 하면 이제 딱 기억하실 게 이걸 딱 기억해 주세요. 이거 에봇? 이걸 기억해 주시는데 뭐냐면 이 양 어깨에요, 호마노라는 보석 2개가 달려 있어요. 이 2개가 달려 있는데 여기엔 이스라엘 자손 12 아들들의 이름이 탁탁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깨에,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가장의 어깨, 리더의 어깨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뭐 책임감이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깨에 자신의 아들들을 탁 짊어지시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호마노라는 보석이요, 저도 이게 그 성경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곳에서도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 보이는 거죠. 창세기 되게 초반에 호마노라는 그 보석이 보입니다. 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강가에 있는 그 돌을 보석으로 다듬으시고 그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어깨에 들쳐 매시는 거죠. 자,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흉패예요. 흉패는 이 가슴에 정사각형으로 된 12개의 보석이 박힌 그런 어떤 그 방패 같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아이언맨이 성경을 따라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의 빛나는 그런 그 빛처럼 이 흉패에 반짝반짝이는 12개의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칸 한 칸에, 여기도 한 칸 한 칸에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야.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어깨에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요, 새기신다고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 마음에 새기는 게 그려지죠.
자,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이사야서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 절절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적어내셨죠. 자,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깊은 사랑은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어떤 일방적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이 부모가 되면 더 깊게 느끼겠죠. 자,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혹시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가요,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내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패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제가 이걸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왠지 그러면 좀 재미가 덜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볼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어디에 있었냐면 흉패 있잖아요. 흉패 안에 있었어요. 항상 흉패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특별한 상황에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림과 둠밈의 뜻을 보면요,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리고 둠밈의 뜻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이 그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제사장의 옷을 막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숨겨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만을 봐도요,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40년의 광야 생활 말미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아론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엘리야살은 그 대제사장의 옷, 곧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앞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예수님은 통과하시고요. 예수님은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옷이 곧 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 생명의 근거, 예수님을 말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요, 다 실패해요. 실패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인품, 우리가 가진 거, 그런 걸로는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치러냈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났고 완전함으로 이뤄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제사장의 옷,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물려받은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을 물려받은 엘르아사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엘르아사는 원래 장자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옆에 다른 불을 들임으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죠. 즉사하게 되는 그 무서운 광경을 그 동생이었던 엘르아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은 아마 그 의복을 물려받으면 올라가면서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산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내 자신의 실력, 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산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 엘르아셀은 형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또 마지막에는요, 형들의 죽음에 이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대면하게 돼요. 자, 엘르아살의 아버지 아론을 볼까요? 아론은 출애굽부터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중심에 서 있던 아버지였대. 너무나도 멋진 아버지였죠. 출애굽 이후 또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책무를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던 그런 직무를 맡은 자였던 거죠. 엘르아살에게 아마도 아버지 아론은요, 큰 그늘이었을 것 같아요. 큰 그늘, 그리고 큰 보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요, 가나안에서 그 땅을 앞두고 숨을 거둬버리시는 거죠. 자, 엘르아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르아살은요, 자신의 그 실력이 없음. 내가 이거 받을 군번이 아닌데, 실력이 아닌데, 능력 없음. 그 무능력하는 그 실체를 누구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늘막이자 그의 아버지, 보호막인 아버지마저 죽습니다. 아마 엘르아살은요, 아버지 아론과 함께 가나안을 입성하는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요, 아버지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시고 이 광야 호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요, 아마 그 깊은 절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실력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그런 어떤 깊은 절망의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마음으로 호르산에 서 있을 때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 제사장의 옷은요,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입혀진 거예요.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냐면요, 그건 바로 절망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에겐 소망이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그 절망의 마음 가운데에서 서 있을 때 그 예수의 옷이 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할 때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제사장의 옷은요, 모세가요,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모세는요, 사실 예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세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부르셨을 거라고 불러서 쉬게 하셨을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모세야 라고 이제 많이 안아주셨을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하나님의 권위자를 통해서 그 옷이 입혀지는 거죠. 자,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사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 공동체의 권위자로부터 이렇게 부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그 치유와 예수의 사랑의 힘을 공급받습니까? 바로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런 능력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해서, 리더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공급이 되고 예수의 그 사랑이 공급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자, 15절, 1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와, 이거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어느 순간 그 주님 앞에 그 절망의 마음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무언가와 나의 욕심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흐려져 있던 그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